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찾아오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의 그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거룩한 삶은 없어요. 거룩한 삶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라지와 같고 쭉정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서 알곡 신자로 열매 맺는 하나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삶의 예배로 그러면 봉사를 하려면 어디서 먼저 해야 되는지, 봉사를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봉사해야 될 장소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입니다. 모든 봉사는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은 교회 봉사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14절 이하부터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는요, 아주 그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삶의 출발점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회운동을 많이 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온수 마귀라는 놈이 아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깰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지체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믿어주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예루살렘이 지명 같지만 성전이에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평안함을 구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될 것인데, 봉사를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교회는요, 어느 때는 병원 같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식당 같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치료해 주는 곳이기도 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는 식당 같은 것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온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이 전쟁터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를 세워 놓으심은 온수 마귀가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축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속에 내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온수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오늘을 해석해 보면 온수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들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봉사하려면 네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지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여기 한번 3절 한번 봅시다. 3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는 저런 은사가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막, 그래서 나도 막 저렇게 더 좋아 보이는 것들 구하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충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교회 같은 대형 교회 같은 데는 따로 그 광고 시간이 없더라고요. 방송을 틀어놔요. 그래서 오늘의 방송, 뭐 그다음에 사랑의 방송 그래가지고 그 아나운서가 여기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큰 교회들은 이제 어떤 사역들을 많이 하기로 하냐면 앞에 선 사역들을, 자기가 드러나는 사역들을 굉장히 막 줄을 선다는 거죠. 근데 남이 보이지 않는 사역들은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 숨은 곳에서 일하는 모든 것까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도, 그 다음에 금식할 때 남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 아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는 비교하는 게 아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게 아니,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눈이 귀할까요? 코가 귀할까요? 귀가 귀할까요? 입이 귀할까요? 손이 귀할까요? 발이 귀할까요? 다 귀합니다. 다 귀해요. 어느 걸 하나 없으면 우리 몸이 불편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눈이 두 개가 아니라 눈이 세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일이에요. 눈이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려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 눈이면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큰일 나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로 한 그런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먼저 봅시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첫 번째가 예언의 은사가 나오죠.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이거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겠죠. 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메시지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치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깨부술 수도 있는 것이고, 불의 말씀처럼 타오르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말씀들이 강력했거든요. 강력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실 때 말씀의 권세가 임하도록, 선포된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대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도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섭니다. 더러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그 1년에 2번 이렇게 봄, 가을로 대신방하면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10,000명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봄에도 했는데 또 가을에 또 합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 이익이 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신방 안 가면 더 몸은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저에게 주신 몫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사모하는 곳에
그릇을 준비하는 곳에 은혜가 임하지, 사모하지 않고 그냥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아니 신의 물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을 때 안 먹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영혼과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그냥 잊어버렸는데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지난 봄에 이렇게 어느 권사님 댁까지 하나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와, 그 권사님이 점점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 그랬구나, 그 가정에 그런 말씀이 선포됐는데 되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요, 전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던 니시를 만납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었는데, 사실 예배라고 할 것도 못해요. 이방인이니까 성전에 와서 그 이방인의 뜰에 잠깐 이렇게 왔다가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뭐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성경 읽으신 분들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덜컹덜컹덜컹 달리는 이 말에서 이게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전에 그 사역했던 곳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신 분이었어요. 의장부에서 일했는데, 의장부가 뭐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쭉 오면 이제 그 볼트를 찍찍 하고 막 바퀴 같은 거 이런 거 막 조이고 이렇게 하는 그 컨베이어, 뭐지? 컨벨트, 뭐 제가 잘 몰라서 보긴 봤는데 잘 모르겠네. 쑥 지나가면 아무튼 중요한 것은 57초 만에 차 한 대씩 나와요. 이건 기억해. 57초 만에 차 한 대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 순간에 아무튼 촥촥촥촥 해가지고 해요. 근데 요 한 번 공정하는 이 시간이 한 뭐 2분인가 잡으면 30초 만에 끝내요. 근데 흉년곡이냐 끝내고 1분 30초는 성경을 봐요.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1년 2독을 했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 덜컹거리는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말씀이 있어요. 읽었을 때 이런 부분이었어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서 그 도살장에서 이렇게 그 당하는데 신음소리도 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의아심을 갖고 있을 때에 빌립 집사가요, 놀랍죠. 그 말을 달리는 속도와 같이 뛰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어디 읽으세요, 뭐 하세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빨리 뛰었겠어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빌립 집사예요. 아까도 전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전도하다가 또 우리 뭐 전사님이 저쪽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 또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분 또 만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아무튼 이런저런 사람 만나요. 빌립 지사도 만났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읽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잠깐만요, 세워주세요, 내가 탈게요.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니까 깨달아요.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씨가 가는 길에 잠깐 멈춥시다,
여기 물웅덩이가 있으니 여기서 세례를 받읍시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도 설명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할 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한번 7절 봅시다. 7절 읽어봅시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여러분,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냐면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요. 여러분, 섬기는 것도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죠? 귀합니다. 근데 이 섬김의 은사가 이렇게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혼자서는 잘 못하는데 이제 어떤 스텝으로 있고 협력자로 있고 조력자로 있고 동역자로 있을 때는 잘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두고 산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잖아요. 틀림없어요. 앞에서 저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칼로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칼로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의 손이 올라간 즉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간 즉 아말렉이 이기더라. 결정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서 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앞에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이런 배후에서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고 기도하니까 이기는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그걸 올리를 깨달았어요. 올리면 이기고 이 계속 손들 수는 없잖아요. 쓱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이고 또 올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한쪽을 아론이 붙들고 한쪽을 훌이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겼을까요? 아말렉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붙잡아 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붙잡아 주는 섬김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19세기에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주변에 섬겨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이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갈 때 늘 찬양을 했고 찬양 인도를 했던 생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가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의 마음 문들이 다 열려요. 다 열려요. 그러니까 늘 같이 사역을 했고요. 저 강원도 횡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수원의 설립자가 대천덕 신부예요. 이 할아버지가 R.A. 토레이라는 신부님인데 박사인데 이 R.A. 토레이가 설교는 잘 못했어요. 말하는데 조금 잘 좀 못했는데 신학적인 배경은 탄탄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글이나 설교 원고를 잘 정리해 줬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 보세요. 혼자서 축구 선수 물론 혼자서 골 넣을 수도 있지만 어시스트를 많이 해줘야 골을 많이 넣어요. 야구도요. 아무리 투수 혼자 잘해도요 절대 못 이겨요. 타자들이 점수를 내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섬김의 사역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진짜 고마운 것이 뭐냐면,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이제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 밑에서 우리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사모님하고 또 우리 그 조성현 집사님하고 김준 집사님하고 같이 아이들을 밑에서 케어를 해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아직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11시 예배를 못 드려요. 11시 예배를 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러면 사실 뭐 우리가 표현이 그렇지만 대예배라고 하잖아요. 오전 예배, 그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예배인데 그 예배를 아이들하고 같이 드리니까, 이거 못 드리니까 얼마나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그래도 또 감사하게 이분들이 예배 다 마치면 그날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가서는 11시 예배를 또 영상으로 또 본대요. 보고 난 다음에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한다고 그래요. 고맙죠. 이렇게 섬김의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런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칠 수 있거든요.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손 내려올 때 붙잡아줬던 아론과 훌처럼 가끔 가다가 여러분 한마디씩 해주세요. 오늘따라 그 찬양이 더 좋았어요. 방송이 더 잘 나왔어요. 반주가 더 은혜로웠어요. 기타가 더 좋았어요.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면 잘 못하더라도 은혜 받아서 더 열심히 더 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타는 못 쳐도, 우리가 반주를 못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격려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섬겨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시간은 여기 7절까지만 볼게요.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가르치는 은사, 특별히 이거를 이해시키는 능력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 사람이 말하면 쉽게 쏙쏙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쏙쏙 들어와요. 그건 은사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설득력이 있고요,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사학이라고요, 이 말의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연설의 능력을 가르치는 학문인데, 위대한 연설가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히틀러, 이런 사람들은 다 수사학을 공부를 했어요.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걸 알았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남을 잘 설득시키는 은사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남의 허물을 들춰서는 안 돼요. 비난하거나 오해하게 만들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얼마나 말 잘해요. 거짓말도 진짜처럼 말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어도요, 얼굴에 그냥 천미 깔고 막 말합니다. 말 정말 잘해요. 달달달달.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있으면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구나. 그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 누구 탓하는 말이고 원망하는 말이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들이 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가르치는 인사, 이해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